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1장 1절로 18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그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고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서 넘겨 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 떠나며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그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가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렸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가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여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 그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애굽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시는데 그 애굽을 어디에다 비유하고 있는고 하니 아수르 제국 또 레바논 백향목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백향목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25m의 높이를 갖는 그런 훌륭한 나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백향목으로 사용했던 그 레바논의 백향목, 지금도 레바논의 국기에는 이 백향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위대한 아주 흥한 성한 그런 모습을 쭉 비유하면서 애굽을 무엇에 비유할까? 애굽을 무엇과 같다고 할 것이냐? 이렇게 비유하면서 마치 아수르 제국 안에 있었던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아수르 제국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망했죠. 그리고 지금 애굽에 대한 심판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흥했던 그 백향목 나무를 내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넘겨주겠다라고 쫓아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정말 구름에 닿았다고 스스로 이렇게 높아져 있는 이제 백향목과 같은 그런 존재인 아수르나 애굽이나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다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물가에 심어 놓으신 나무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심지어는 에덴 동산의 백향목조차도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본문에 표현합니다.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다 백성들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었을까? 하나님 백성조차도 레바논의 백향목을 부러워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큰 물가에 심어진 백향목 자체가 누가 심었느냐, 누가 크게 하느냐, 누가 가지가 뻗어나게 하겠느냐, 누가 그 그늘을 만들어 많은 짐승들이 와서 거기서 머물고 쉬도록, 또 문 나라들이 쉴 수 있는 거대한 그늘을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했느냐, 이 누가 했느냐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거대 제국들이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크게 하셨다. 하나님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내가 그렇게 큰 나무 만들었다.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물가에 심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푸르르게 하셨다. 실록이 아름답게 하셨다. 요즘 세상이 완전히 실록으로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들은 엄청 번성해 나가고 있고, 또 꽃은 끝도 없이 피고 있고, 거기다가 요즘 올해는 뭐 여름이 길다고 표현하고 비가 많이 온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이 모든 일들을 인해서 식물이 쭉쭉쭉쭉 자라가는데, 바로 이 모든 모습들을 누가 했느냐? 내가 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서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한 권사님 댁을 신방했는데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 다 차라리 죽이세요. 죽는 게 더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보여주는 거 아니?
그래도 네가 얻은 거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그래도 네가 얻은 건 있지 않냐. 그러면서 눈앞에 이렇게 딱 보이는데 두 아들의 사진을 딱 이렇게 붙여주시더래요. 네가 얻은 건 있지 않느냐. 그 원사님이 정말 그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글자를 보여주는데 평안하라, 이런 말씀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그때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아름답게 했다. 내가 크게 세웠다. 내가 너에게 복 주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자기 업적으로 된 줄 알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높다, 내가 크다, 내가 가지가 무성하다, 내 안에 다 동물들이 와서 머무는구나. 바로 그래서 교만하여졌다.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은 교만 안 된다. 악한 것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야 된다. 11절 말씀,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교만과 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아수르 제국, 또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되는 애굽, 다 똑같다. 스스로 교만해지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넘겨버리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쫓아낸다, 심판한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겸손함의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임을 그렇게 고백하며 겸손함으로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교만에 대해서는 결코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곧 우상 숭배로 연결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죄인이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겸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하로 내려가게 하신다. 음부의 구덩이에 던져버리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게 하셨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크게 하시는 분 앞에 감사해야죠.
그리고 그 감사하면서 나를 크게 하신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나를 심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맺으시는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겸손함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꼭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드디어 나무를 심판하는 것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물 없으면 나무는 금방 갑니다. 물 없으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물이 없으면 금방 이제 끝나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물이 다 막히는 거죠. 깊은 바다가 덮입니다. 모든 강이 흐르지 않고 쉽니다. 물이 없다는 소리죠. 큰 물은 그치게 하고, 그렇게 됐더니 네발론의 백향목이 금방 구덩이에 내려가는 수월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더라.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월의 칼에 죽임을 당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똑같이 눕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 거다. 이렇게 강력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물 없다라는 이 표현은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생명 없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성령의 숨이 없다. 숨을 불어넣으실 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 숨이 없을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나무가 마르는 건 물 안 주면 금방 그냥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물 줘야 되고, 또 물론 어떤 나무는 너무 물을 자주 주면 뿌리가 썩어서, 이 동양난 키우는 건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물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바람과 숨과 이 물의 역사가 없으면은 우리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공급하시는 생명의 물이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터쳐나오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목마름으로 주님의 문물가를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하여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 앞에 생수를 구하는 자리에 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크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은 자로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겸손함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물을 구하며 여전히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풍성한 삶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